음성을 듣는 법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음성에 대한 오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역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 사역자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서 이런 오해를 역으로 이용을 해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포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서로 다 공유한 다음에 특별한 전도사님, 특별한 선교사님 있는데 만나볼래?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사탄의 음성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서, 또 혹시 잘못 구분할까봐 두렵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려우면 어떤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고 어떤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파악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나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지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써놨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필사하신 분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의 비유인데, 우리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다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양을 부르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특별하게 여기거나 또 너무 일상적인 것을 여기는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괄로 1번 하고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뭔가 필요할 때 주어지는 순간적인 어떤 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기적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삶에 가까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삶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을 너무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돼요. 자꾸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주님 신발 뭐 신을까요? 운동화 신을까요? 뭐 구두 신을까요?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신으면 됩니다. 편한 거 신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은 파란색 옷 입을까요? 빨간색 옷 입을까요? 여러분한테 잘 어울리는 옷 입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가는데 지하철 탈까요? 버스 탈까요? 둘 중에 빠른 거 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성과 또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걸 결정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물으시고, 일상적인 대화라도 꼭 필요한 대화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오해들로부터 우리가 우선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7절을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죠. 사울일 때, 바울이 사울일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록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었다 그랬고요.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이 사울일 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필사하셨죠? 없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다고 했는데 친구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친구랑 대화한 것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거나 다 기억하는 거.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대화. 하나님과 아주 편안하게 정말 친구처럼 대화한다는 것은 가깝게 대화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막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하듯이 막 기적적인 어떤 놀라운 역사 꼭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모세가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서 그가 영적인 대가가 되었고 여호수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귀하게 그 동행함을 통해서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로 주의 음성, 또 반대로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나누는 하나님과의 음성.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바울이 듣는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 이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들은 그 방식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한 것처럼 친구와 같이 대화하는 그런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서 정말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막 뭔가 꼭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친구는 꼭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친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하고 꾸준히 이야기 나누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많은 오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래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래요. 그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생명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 생명 수액이 충만해지고 분출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서 그분의 수액을, 풍요로움을, 즐거움을, 기쁨을 빨아들여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요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잠언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흘려보내지 말고 간직하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6절에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 또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또 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 길을 보존하신다 그래요. 방패가 되신다 그래요. 보호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음성을 간직하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그 인생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말씀해 오셨고 신약시대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오셨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뒤에 있는 나눔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소그룹에 또는 또 개인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백퀴즈 온더블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